키포인트가 그리스도, 또 위로와 구원, 또 고난, 이런 단어들이 계속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또 후서까지 써야 되는 그의 입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핍박받는 목사님의 모습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여러 가지 파도 갈리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렇게 제가 바울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가지는 고난들이나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의 고난 속으로 다 묶어서 나중에 구원과 연결하는 그런 성숙한 이런 십자가의 연결 말입니다. 그 포인트가 저한테 굉장히 와서 이렇게 닿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 십자가가 그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십자가의 상황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런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 또 법이 있고 이런 원리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시대적 문맥에서는 참 제가 자주 한국 이렇게 사극을 보면서 전주의가로서 또 상당히 죄책감이 많아요. 특히 연산군 장면만 나오면 너무 우리 조상들이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구나, 이런 피적인 관점에서 말입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근데 이런 시대가 그때 만약에 있었더라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차라리 예수님께 지금 오셨던 살아 계셨더라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 이 시점 자체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 가치적으로 또 인권을 다루는 이런 관점에서 너무 차이가 있어서 문제는 그런 십자가에 있는 정서가 너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는 우리가 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가까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이네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부활절 부활 사건이나 또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저한테는 제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지적으로 이해할까, 이런 관점에서 지적인 이해에 도움을 준 것은 이전 교회에서 레위기서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동물을 이렇게 많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라든지 또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는 되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고 또 신앙에 저희들이 선진들이 그렇게 의미있게 여겼던 십자가가 저에게는 아주 추상적으로 또 종교적인 형식으로 여겨짐이 없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서 so what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감성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에 어떻게 보면 공감이 부족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멜 깁슨이 만들었던 그 십자가의 Passion of the Christ인가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이 조금 더 생기고 깊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의 경험도 있었죠.
여기서 오늘 제가 설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인이 십자가로 구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가 어느 만큼 그렇게 깊게 이렇게 느꼈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전할 수 있었는지 그러면서 십자가를 전할 때 어떤 면에서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로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삶의 의미가 이렇게 더해졌는지 이런 도전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을 하면서 가끔 죽는 그런 영웅 심리가 작용하기도 하고요. 한 해를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가서는 어디 가면 또 구제를 하다가 아니면 또 누구를 구하다가 이게 주님을 이렇게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이런 영웅적인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여러 그런 각도가 이렇게 생기게 됐죠.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 더 이해하고 더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실존적 살아있으면서 실존적 이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 저희 간증도 포함이 됐는데요. 지적으로는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주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은총, 또 십자가는 영원토록 찬양과 종교와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 구속의 상징.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 값을 갚으신 주님의 고통,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인간들을 절규하시며 돌아오라고 탄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이런 개념들 말입니다. 한 몇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한 두세 가지는 이전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뉴욕의 사랑방 훈련이 이렇게 부음이 일어났었어요. 부산 풍성한 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뉴욕 쪽으로 와서 그쪽 교회에서 하나의 모델을 전도 모델을 만들어서 뉴욕 전체에 이제 파급하는 훈련이 계속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도입을 해서 신앙을 강화하고 전도 기술을 강화하는 이런 훈련이 있었지만 교회 내부에서는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타이트하니까. 그런데 저는 한 훈련장을 맡아서 이제 특히 그 사랑방 인도자면 제가 이제 훈련을 이렇게 담당하게 됐었어요. 제가 또 전문 분야가 이게 그룹 이렇게 워크하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룹 리더들이 구성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좀 더 편안하게 나눌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지, 이러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걸 잘해야만이 이제 상당모라서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여기서 전제는 열면 치료가 되고 열지 않으면 더 고생한다. 암세포가 안에 더 자라는데 수술하기 위해서, 암세포 수술하기 위해서 열어야 된다, 이런 이제 전제가 있고요. 그런데 연다는 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또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 주에 이제 저희들이 앉아서 거기 장로님들하고 또 목사님 여러분들 한 30명 정도가 주변에 앉아 있고, 가운데 저를 중심으로 6분, 7분 정도가 이제 가운데 그룹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께서 그 그룹 시간 중에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나는 우리 가정은 교회 덕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나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장로님도 모태신앙인데 이상하게 자꾸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교회 덕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집에 큰 따님이 있었는데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그 예술 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59가에서 정신을 잃었는지 거기서 이제 플랫폼에서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납을 하나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또 아들님이 강도를 당해서 한쪽 눈을 실명할 지경까지 온 거예요. 아마 어릴 때부터 우리가 조금 순탄하게 자라온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충격이고요. 거의 near to death, 죽음 직면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할 말을 읽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일단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느끼고 또 마음 아파하시는 걸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고 뭐 어드바이스를 주는 것도 힘이 들고요. 그런데 반대편에 앉아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오히려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뉴욕에 어느 유명한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명문가를 만드는 뭐 가정 그러면서 상당히 이런 뭐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도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러셔요.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복을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권사님 이분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권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 오자고 하면 더 핍박이 강하는 데다가 그래도 아이들을 통해서 요새는 교회 아이들 행사될 때 음식도 해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남편 브레인에 튜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는 유방암을 겪었죠. 이분이. 그리고 또 우리 아들 둘 다 인류학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학교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이야기 속에는 오히려 이 믿음을 통해서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는 이런 불행이나 이런 개념, 고통, 고난 이런 것을 참 우리는 싫어하죠.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 고난이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관점이 그 당시에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죄송합니다. 용기 있게 그렇게 나눔을 하면서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요소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고통도 고난도 그렇게 되었지만 저희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조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십자가를 자주 이렇게 하게 되는 기회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면서 불안하고 억압이고 피해고 그리고 상당히 그런 심적 고통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많은 분들은 뭐 신앙이 있는 분들인데 그 속에서 자주 도전이 되는 그런 방향 또 상담의 방향은 로고 테라피라는 개념인데 그게 의미로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진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는지 이런 관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어느 아드님이 인도에서 오신 분인데 남편도 간호원, 이 여자분도 간호원인데요. 아드님이 마약을 하고 그러고 나중에 엄마가 계속 간섭을 하니 나중에 엄마를 막 밀치면서 심지어 언어가 어디까지 나오냐 그러면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언어까지 나오고요. 이 아이는 교회를 10살, 11살 때부터 잘 믿음이 어릴 때는 있었는데 인도에서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자기가 영국식 발음을 한다고 흉내를 내고 그러면서 불편해서 자꾸 교회 안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17살, 18살 자라면서 그런 불안을 대마초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도중에 그 댁에 방문해서 이제 또 한번 상담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반지하실인데 그 앞에 제가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 십자가가 이게 댁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참 힘드실 텐데 저기 십자가가 있네요. 어떤 생각이 십자가를 보면서 자주 지나가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통을 가볍게 이겨내는 이러한 마음이 자주 준비가 되는데 우리 아들이 나를 죽여서 그리고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하고 그래도 우리 아이가 변화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 신앙인에게 이 십자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큰 힘을 주는 우리 사도 바울도 물론 주님의 죽음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르신 목적에 대한 이런 의미가 상당히 부여되어서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는 이 고난이 믿음과 관련이 되든 관련이 되지 않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너무 고난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조금 더 성숙하게 대처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평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또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데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또 저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 문제였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좀 마쳐볼게요. 한 13, 14년이 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feeling?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뭐 교회 가는 친구들도 많죠. 그런데 잘 돌아가더니 I'm okay, I'm blessed to be alive 뭐 이야기하다가 맨 끝에 한 사람이 또 I'm grateful being alive this morning 그러더라. 그 말은 오늘 살아있어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왜 가끔 또 어제 저녁에 죽을 걸 두려워했니 그러니까 You're afraid of being dying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Many friends of mine do not make it. 많은 친구들이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끔 헤로인이나 그 아피언을 더 많이 먹고 가끔 저기 그 무덤에 시메트리 묘지에 가서 가끔 죽을 시도까지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묵이 막 흐르죠. 침묵이 흐르는데 참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여기저기서 나도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라는 그 단어가 저를 때리면서 제가 고3 때 자살 시도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숨겨놓던 저의 비밀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너무 아버지하고 힘들고 또 대학 입시 때는 서울대 체육과를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부산공대나 뭐 가까운 데 가라 뭐 또 사업 뭐 인수하라 이런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막 지나가는데 환자들한테 제가 제 간증을 좀 해도 좋겠냐고 그런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끝에 하나 감사한 거는 그 당시에는 저는 불교 학생회장을 하고 기독교 입문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는 그 실존적인 고통이 숨을 못 쉴 정도로 힘이 들더라고요. 집에만 가까이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머니 눈에 멍이 들어있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날 아침에 맨 마지막에 제가 눈물이 글썽하면서 흘린 이야기가 나눈 이야기가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더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날은 보통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있어서 감사라는 이런 이렇게 뭡니까 그냥 뭐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깊이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환자들하고 고통 속에서 You're not the only one이라는 개념과 저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총의 상징을 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자체가 복인데 저는 그 환자들 통해서 이게 이런 고난이 복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개념 말입니다. 그런 복적인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조금 더 초연하게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고난과 고통 체험으로 남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저 속에서도 우리 속에 자랄 수 있겠구나라는 개념 하나 생기고요. 세 번째는 그룹 참가자들이 이렇게 계속 부모 그룹이 오셔가지고 꾸준히 오시는 분들 보면 그 성령의 열매 속에 9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래 참음, 또 온유 절제하고 이런 면들이 많이 자라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자라는 자체가 인생을 조금 더 초연, 많은 분들이 행복 또 기복적인 또 바램을 가지고 있지만 열왕기 상하를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그 당시에 왕들도 그렇게 훌륭한 왕들이 또 이시조선 보듯이 그렇게 훌륭한 왕들이 많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상적이고 좋은 것 그것은 천국에만 있고 그죠? 살아가면서는 좀 실존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인정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여튼 저한테는 많이 조금씩 신앙적으로 조금 안정이 된 느낌이 그래서 어떤 때는 부부싸움도 아름다운 고난으로 제가 느낍니다.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숙의 기회가 말입니다. 그것이 아주 베이스 라인이라면 조금 더 깊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교회 지붕마다 십자가를 달게 됐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고 걸고 다니는 상황도 되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십자가를 수호의 상징, 방패, 이런 시대가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마저도 진정한 구속의 의미를 미처 이해하지 못한 채 십자가를 입으로만 찬송하고 있다고 많은 그런 기독교 비평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단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의한 통한 또 십자가를 위한 이런 공감이 조금 생겨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 있으면서 십자가를 하나의 기독교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많았고요. 또 그 십자가가 저희 고난을 극복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단으로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도 하나의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그러한 과정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마음속에 저희 고난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런 시나리오, 저희 삶 속의 시나리오 여정으로 느끼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고통 체험으로 십자가의 고통 경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